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폭풍 224와 영적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폭풍 224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이 상당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폭풍 224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그 새벽에 38선에 있는 북한군에게 내려진 암호입니다. 그 암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서 이 포사격을 시작하면서 남쪽을 침범하라는 그런 암호였죠.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태풍 영향으로 이 38선 일대가 가랑비가 내리는 그런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풍 224라는 이 암호가 내림과 동시에 남쪽을 향해서 일제히 이 포가 이렇게 사격이 되었고 탱크를 앞세워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죠. 동족 상잔이 벌어진 것입니다. 약 3년에 걸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참 많은 아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또 금액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재산 손실과 또 산업이 망가졌고 전국토의 약 4분의 3이 초토화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가 없고요. 더 슬픈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고 또 남북이 서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서 이산가족의 비극도 생겨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6.25가 있었던 73주년이 되겠고요. 또 하필 오늘은 73년 전과 똑같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슬프게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6.25 같은 이 아픔, 이 슬픔, 이 비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앞으로도 영원히 이와 같은 비극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튼튼한 국방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6.25와 관련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럼 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장이 되겠죠. 대적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불을 켜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영적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는 이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주 안에서 지금 강건해지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 안에서 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또 대동소이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끊을 수 없는 관계, 우리는 그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요 또 우리를 가리켜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가지가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말씀이 뭔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니,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나뭇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나뭇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나무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8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영접하는 자,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그런 영적인 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한다면은, 그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 흠이 있고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인간, 죄인인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무엄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 모아 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합해져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었고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처음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추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안타까워 여기시고, 그래서 인간과 다시 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심이었고, 낮추신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가 거룩함을 얻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그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거룩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서 쳐다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아멘. 그냥 이게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거룩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 잃어버렸던 거룩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거룩을 잃어버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결국 우리를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히셨다는 거죠. 그렇게 거룩의 옷을 갈아입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이 거룩해진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봐서 알겠습니다만, 여러분, 성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 안에 성소, 그 성소에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이,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우리 성도만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권리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가 그런 은혜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삶의 은총, 이 은총을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새벽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나오지는 못하죠.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나 힘겨워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예배 한 번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예배 한 번으로 내가 이 거룩함을 받았는데 이 거룩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거룩을 지키도록 뭘 허락해 주셨느냐, 뭘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느냐, 이 거룩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가? 자,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성경책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펼쳐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큐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큐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큐티 세계 속으로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큐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을 펼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큐티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자, 저를 따라서 성경책을 펼치십시오. 성경책을 열어보십시오. 성경책을 여는 데서 큐티가 시작된다는 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집에서 여러분 매일같이 교회는 나올 수 없지만 이 성경책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큐티인이라는 큐티책을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말씀도 그 큐티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 세계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큐티 강사를 교회에다가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이 큐티 세계 속으로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젊으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큐티 세미나를 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해볼까요? 자, 적용 질문 이렇게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무장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한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본문 10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오. 여러분 강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약하신 분이십니까? 제 질문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하신가요? 약하신가요? 약하지 않아요. 나 강해요 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그 말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약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흠이 있다는 것이고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거든요. 잘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못하는 것 중에서 조금 잘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냐? 나는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육체의 힘이 있으면 영적인 힘까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자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여러분 다 받아들이실 겁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가장 뛰어난 고등동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신봉한다는 거죠. 거기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번 봄 신방을 통해서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분의 신앙을 보면은 의외다 싶을 정도로, 그죠? 이분을 보면은 참 가족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 가족들이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30대 때인데 제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이제 뵈러 고향에 가지 않습니까? 갈 때마다 아버지 이제 교회 나가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도 아버지가 강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셨고요. 저희 아버지도 젊어서부터 혼자 스스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렇게 자식들을 다 키우고 나이 드셔서까지도 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아버지도 안 그렇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 아버지가 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해지니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 마음속에는 나 약하지 않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그 안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영적으로 강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강하다고 할 때 그때 벌써 사탄 마귀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둘이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최근에 제가 바로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은 아닌데 여러분 한국의 폴포츠라는 성악가 아십니까? 휴대폰 판매 이 사원이 브리튼 가 탤런트에 나가가지고 우승해가지고 전 세계 오페라 가수가 된 그 폴포츠,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한국에 폴포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성봉이라는 사람,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20살 정도 되었어요. 이 친구가 고아로 커가지고 정말 쓰레기통에서 밥을 훔쳐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컸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노래 하나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그게 무슨 프로입니까? 코리안 갓 탤런트인가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이 세승봉이가 한국의 폴포츠라고. 그래서 진짜 막 가는 곳마다 대공연을 할 정도로 인기가 치솟았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인생을 유혹하는 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글쎄요, 이게 어떻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 SNS에다가 자기가 지금 암에 걸렸다고 허위 사실을 올립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후원금을 받습니다. 왜? 최성봉이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올려진 계좌에다가 후원금을 했는데 이게 사기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비난이 빗발치듯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 최성봉이가 그만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립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참 그 소식을 접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가 이 한국의 폴포츠가 되기까지 숱한 인생의 고난을 다 겪고 이제 성공해서 이제 좀 살만하가 싶었더니 그 안에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돈에 대한 유혹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넘어진 자 되었고 결국에는 그의 생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약한 자라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소년 때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을 보고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는 싸움꾼이었습니다. 용사였습니다. 그에게는 패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 다윗도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리시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고백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힘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에 보면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되겠습니까? 예. 585장 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왔어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예, 2절 가사에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 의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랬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나였는데 아니더라고요. 강한 것 같지만은 강한 척하지만은 속으로는 물러 터집니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디안과 기드온 이야기를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미디안이 정말 이 굉장히 참 이 얄미운 족속이에요. 그 얄미운 족속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치사 빤스라고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치사했냐면은 이 추수할 때만 쳐들어와요. 그 추수한 것을 홀라당 가져가 버려요. 참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 이제 벼 이렇게 주소해 가지고 길거리에 마련다고 나락 늘어놓잖아요. 그거 홀라당 훔쳐가는 도둑들 많잖아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못된 사람. 미디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추수만 해놓으면은 그 추수한 거 싹 걷어가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 미디안 족속,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시겠죠. 그래서 미디안을 기드온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게 해요. 전국에다가 미디안과 싸울 때니까 용사들 다 모여라. 확 나팔을 불었더니 얼마나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거 아니다. 이 32,000명 다 필요 없다. 집에 돌아가라. 겁먹은 자들, 집에 뭐 자녀들 둔 자들 다 돌아가라. 진짜 싸울 사만 남아라 했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이 용사 가지고 싸우냐?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 다시 돌아가라 했어.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 호수에 있는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딱 사람을 가르는데 몇 명을 남깁니까? 300명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300명을 미디안에게 무찌르려고 보냅니다. 자, 사사기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시작.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엘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밥닷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머나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은 300명이 나팔 부른 거예요. 300명이 칼을 휘두른 게 아니에요. 300명이 나팔을 불었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의 친구끼리, 즉 적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서 내가 싸울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주님 주신 능력으로 무장합시다. 아멘.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 할렐루야. 어떻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오히려 넘어지신 적은 없었습니까?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죠? 그렇게 하셔서 넘어지신 적은 없으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한 자로 인정하면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겁니다. 예, 자, 오늘 본문 11절이죠.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여기 잘 보시면은요, 마귀의 간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계. 이 간계란 말이 뭐냐면은 간사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간사한 계획. 헬라어로 보면은 메도데이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간사한 계획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면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는데 그게 눈에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리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 보면 간사한 유혹이거든요. 이게 간계예요. 근데 그 간사한 유혹이 뭐와 같이 쓰였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게 뭐냐? 간계란 게 뭐냐?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한테 사기 당한 본 적 있으십니까? 정말 축복합니다. 한 번도 안 당해 보셔서. 저는 사기 당해 본 적도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그때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그 당시에 고속버스가 이 휴게소에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은 정차할 때 그때는 시간을 좀 많이 줬어요. 그 당시에 그 휴게소에 정차하는 그 시간에 누가 올려오냐면은 장사꾼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대학생에 그 당시에는 이 시계 차는 것이 다 있었잖아요. 번쩍번쩍한 금시계를 가져와 가지고 이게 수출하는 시계인데 부도를 맞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싼 값에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다 표를 나눠줘요. 그리고 나는 표를 나눠주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표 이름을 부르죠. 번호를 15번 저요. 근데 그 번호 부르는 게 여러분 아시죠? 억울하게 생긴 사람, 속을 만한 사람한테 부른다는 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샀을까 안 샀을까? 샀다니까요. 그금 그 당시로는 3만 원인가요? 1980년대 중반에. 근데 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샀는데 그게 속임수죠.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저도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 속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간계랍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차려요. 저도 그거 한참 뒤에 알아차렸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유혹당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오잖아요. 그 뱀이 찾아와 가지고 뭘 유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 먹으면 다 죽는다 아니냐 이랬더니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뱀이 이야기하기를 죽지 않는다,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에 그냥 하와가 어떻게 해요? 뿅 가버렸던. 창세기 5장 6절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사롭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마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오늘 우리가 그 표적의 대상입니다.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거든요.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한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실족시키느냐 이거였어요. 그래서 젊은 마귀가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을 다 죽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늙은 마귀가 안 그래.
내가 옛날에 다 죽여봤는데 한 사람 죽이면은 순교의 피가 뿌려지더라. 야, 그래서 그 순교의 피가 한 사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냈더라. 이렇게. 그래서 죽이는 거 소용없다네. 또 젊은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아, 그럼 죽이지 말고 감옥에 가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감옥에 가둬도 소용없다. 왜? 감옥에 갇혀는 그 순간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이야기 아시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그 감옥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 그래서 안 되겠더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간계를 꾸리는 마귀가 꾀를 하나 냅니다. 어떤 꾀를 내느냐? 너무나도 혹한 꾀를 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잘 믿게 합시다. 기도도 잘하게 합시다. 성경도 읽게 합시다. 전도도 하게 합시다. 사랑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우와, 야, 그러면 우리가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런 게.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게 하지 말고 내일 하게 하자.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 믿지 말고 언제 믿는다? 내일 믿죠. 오늘 할 일을 어떻게 해요? 내일 하게, 미루게 만든다. 이게 간계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자꾸 어때요? 못하게 만들고 내일 하면 되지. 우리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일요일이, 이 주일이 오늘만 주일입니까? 다음 주에도 있고, 다음 주에 또 맥주 감사절인데 이번만 맥주 감사절 있습니까? 내년에 또 올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간계라는 거죠. 그 말에 수긍하는 사람들은 그 간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그 마귀의 간계에 그냥 팽팽 다 넘어진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계신가요? 네. 목사님,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죠?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 전신갑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향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머리끝부터 시작. 구원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을 향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험한 전쟁터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25를 맞아서, 그죠? 6.25를 맞아서 우리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그런 아픔이 있어야 안 되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마귀들에게 넘어져 가지고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가 알아차지 못하게끔 넘어뜨린다는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 전신갑주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